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더 가족들이 분열되고 그리고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인 1세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보다 좀 더 심한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28%에 해당하는 3,570만 명이 1인 가구로서 혼자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가구가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의 경우 US 센서스의 그 발표를 보면은 약 50%가 혼자 사는 가구라는 것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전에는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층에서만 보이던 혼자 사는 인구가 점점 더 확산되어서 이제는 보다 젊은 층으로 그리고 어린 그러한 연령층에서도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게 되면서 동시에 반려동물이나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수도 함께 증가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먹을 열매를 따고 그리고 사냥도 하고 그리고 밀렵 생활을 하면서 함께 집을 지어서 추위를 피하고 그리고 자연의 여러 가지 재해와 위협으로부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함께 부족을 이루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며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혼자 사는 것에 점점점 더 익숙해져 가면서 어쩌면은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서 점점 더 무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러한 시대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처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이 우리를 무섭게 찾아올 것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소식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자 살아서 다 행복하다면 아마도 자살을 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혼자 사는 삶이 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그 외로움을 함께 달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크신 분이 함께 할 때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면 계속해서 불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슬픔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충분한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진정한 만족감, 그리고 그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허락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서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로서 서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삶, 그보다 더 기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은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는 그 관계에 있어서 양떼를 돌보는 그 목동, 그 목자가 바로 양떼를 지켜주듯이 바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그리고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목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런 적이 없고 그리고 위협하는 맹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안전을 느끼게 될 때 그 배를 완전히 바닥에 누이고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삶, 그보다 더 평화롭고 그리고 귀한 삶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 왜 부족함이 없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목자가 바로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앞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요동치며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고백을 자신이 양떼들의 목자로서 살아봤던 그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양떼들이 몰려다니다 보면은 쉽게 흩어지기 십상이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다가 결국 처참한 꼴을 당하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방황하는 꼴이 마치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온전히 양떼를 이끌지 못할 때 그 양들은 방황하고 다 각자 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길을 잃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그 몸이 거꾸러져서 양 모든 네 다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어눕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그 몸이 굳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양의 모습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은 그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양떼를 치면서 양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부족한지, 그리고 목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둔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둔한 존재, 그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우둔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목자와 같으신 분이시다. 내가 목자를 경험하였는데 목자로서 일이나 맹수들로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그 동물을 쫓아보내며 양떼들을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또한 물가로 인도해서 마실 물을 공급해 준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양과 같은 존재인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양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그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감정적인 슬픔과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모두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절망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양을 아시는 것과 같다. 목자가 그 양을 알고 그리고 그 양들이 목자를 아는 그러한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 양을 아시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신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없으며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의 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그 모든 것을 열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 1대1의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 나아가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요즘 한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재미있는 상상을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한 가족이 있는데 모두가 다 초능력을 가진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졌던 그 초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현대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능력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무엇이냐면은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비만과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그러한 상상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지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그리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우상들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메말라가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을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메말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방해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평화가 있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목사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될 때 더 이상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다시 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메마르고 지친 그 영혼, 상하고 다치고 그리고 슬픔에 젖어서 온전한 곳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부족함과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만 하는, 육적인 것들로 채우려고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단순히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그 영적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하루빨리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그리고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도,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 그리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어도 나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들 때를 아마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외로움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야. 그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일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그리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함께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절대로 외로운 삶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외롭고 어렵고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심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치게 되었을 때 그 홀로 된 그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분은 바로 나의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쫓기며 살았습니다. 대적이 뒤를 쫓고 그리고 원수가 둘러싼 그러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며 오랜 시간을 지냈던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했던 그러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다윗이 의지할 곳은 오로지 단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몸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그 끝에 그 마지막에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나아가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한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슬펐던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생긴 발자국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왜 주님께서 나의 가장 힘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지 아니할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그 자녀된 자들을 버리시는 일이 없으며 그들을 떠나시는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러한 참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고향집에 대한 추억이 다 있습니다. 따뜻한 추억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애틋함에 젖어들게 됩니다. 저도 학교 때문에 멀리서 지내다가 학기를 마치고 땡스기빙이 되면 그리고 방학이 되면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될 때 그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고 이제 정말 진정으로 쉴 수 있겠다. 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왔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지낼 때는 잠을 자고 그리고 쉬어도 제대로 쉰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집으로 와서 쉬게 될 때 깊은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어머님이 해주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편안하고 그리고 맡겼던 것들이 다 풀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한번 쉬고 싶다.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갈 곳,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진정한 쉼을, 그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그 처소, 그 거처, 우리의 고향집과 같은 그러한 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며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쉼과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거처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 그 본향으로, 그 영원한 안식처로,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되는 곳,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그 나의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그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결국 마지막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내가 영원한 쉼을 누릴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신 그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영원한 아버지 집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히 놓고 쉴 수 있는 그곳, 그 본향과 같은 그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 여호와의 집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한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며 걱정이 없으며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의 긴장하고 억눌렸던 그 심정이 다 풀리고 그리고 깊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푸른 초장과 같은 그곳을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허락된 그곳으로,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축복과 그리고 그 평화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원수들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를 걱정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천국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화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편한 곳, 그보다 더 귀하고 평화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흔들리고 그리고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